쌓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극동방송에 가서 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11시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무슨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중에 참 가정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가게들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안 느껴지고 경험 안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뭐 아버지가 있으나 형이 있으나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오히려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힘들게 하나님은 없다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 안타까운 삶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더 살아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는 뭐 비석을 만들거나 이런 거 못하니까, 그죠? 이정표를 만들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돌을 큰 걸 갖다 놓고 이제 이 돌 이름을 붙이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도움의 돌이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다, 계속 돕고 함께 하실 거다,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으로 아느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줄 알아야 도움을 구하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으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아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미스바 대성회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무엘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미스바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런 거 보면 힘이 블레셋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 미스바가 이렇게 망대 이런 높은 곳에 있는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높은 곳에 모여서 우리에게 반역을 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실 7절에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8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면서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도록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더니 딱 나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도움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안녕히 계시고 하고 교회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만 경험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가벼이 듣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저도 아직 한 번 기도했을 때 바로 들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오래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기도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도록 뭐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때를 자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빨리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지금 아닌데 뭐가 내 때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때 화를 몇 번 내보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시험에 들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이 미혹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보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죠. 사무엘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하라는, 그만큼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적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큰 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끔 가다 기도하지만 북한에서 여러분 오늘도 독재 정권의 압제를 받으며 공산주의 사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저 자기 아이들 빼앗겨서 모세도 그저 물에 던져진 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모세 아니에요. 아이들을 버려야 되는 그 엄마들, 노동하며 고통당하는 아버지들, 그 우리 자녀들도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쉬지 않고 부르짖었기에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느냐?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실 거냐? 응답하시리라 믿는 거죠. 저는 제가 많이 기도해서 응답하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신다고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소련이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동부 유럽 동맹, 공산주의 동맹들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소련보다 북한이 더 큰 나라입니까? 더 센 나라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가족의 구원이나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이나, 그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된 기도 제목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인 것처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간 게 이게 불신이지 별게 불신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일들을 하죠. 회개의 모습은 3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 헛된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걸 어때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스타롯 여신을 왜 섬겼을까요? 그걸 통해서 뭔가 복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보험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나를 잘 부양해 줄 거야. 이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열심히 잘했어요. 물론 부모니까 기본으로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큰아들한테 몰아줘. 요즘은 좀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큰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뭐 별거 뭐 할 거 있을 줄 알아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별 특별한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막 거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저것에 도움을 받고, 돈의 도움을 받고, 명예의 도움을 받고, 뭐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다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걸 다 버리라는 거죠.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6절에 보면 물을 길어다가 그 제물로, 그것을 제물로 삼았다. 참, 이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물을 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물을 부으면서 제사 드리는 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통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소 잡거나 양 잡거나 뭐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 부어요. 이 둘 중에 한 개다. 뭐예요? 엄청 가난했겠다. 왜? 블레셋이 다 빼앗아 갔어. 없어. 전쟁 났을 때도 보면 이 사무엘이 9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요. 보통 국가적 제사를 드릴 때는요, 큰 황소를 한 마리 드려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야. 그래, 어린 양을 바치는 거 보니까 재물이 없어서 물을 갖다 부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물을 쏟아붓는 것이 자기 중심을 쏟아붓는, 인간이 사실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를 쏟아붓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 중심을 쏟아붓는, 물을 쏟아부으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하게 왜 물을 부었는지는 사실 뭐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던 물을 쏟아부으면서, 쏟아붓는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쏟아부으면서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걸로 생각하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보면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죠. 1907년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한국 사람을 내가 무시한 걸 회개합니다. 선교하러 한국에 왔어. 네, 한국 사람이 지금은 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세수도 잘하고 이렇게 얼굴에 뭐도 잘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가 버글버글 했다, 이가 버글버글하고 잘 씻지도 않고.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한 50대 이상 되는 분은 이가 버글버글거린다, 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씻지도 않고, 그러니 뭐 더럽고 미개하고 그렇게 느껴졌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한국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와가지고 싫어했으니 얼마나 그 죄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면서 저것들은 미개한 것들 하면 미워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뭐예요? 이게 엄청 큰 죄거든. 내가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참 이렇게 세워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 미워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도 그때 회개하면서 뭐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회개했다. 자기 선생님들이고 자기를 가르쳐줘 이끌어간, 그때 아직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 신학교 3학년이었어요. 전도사로 이제 장대현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선교사를 뭐 엄청 미워했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웃지요. 예를 들어서 전지영 목사님 와서 담임 목사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담임 목사 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요즘 유튜브에 슈퍼블룸 새벽 기도에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그때 어제 한창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 한창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게 너와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막힌 게 있어요? 너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내가 엄청 좋아하고 근데 뭐 막힌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쫙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무식하다고, 우리 아버지 무식하다고 부끄러워한 거 딱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창피했대. 괜히 물었다. 안 물었으면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너 아버지를 네가 무식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 입으로 말했습니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너 그때 그런 마음 가졌던 거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을 딱 기억나게 하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졌던,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 그 생각으로 한 죄가 얼마나 크게 악한 일을 많이 오래 했던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 품었던 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고는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모범들과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왔더니 많이 달라졌더라.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하는 게 달라졌다는. 그래서 재정도 훨씬 2배나 됐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서 뭔가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죄스러운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는 부어지는데 부족하게 부어졌던 거죠. 그분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도 늘 어떤 지도자들과 리더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 강의하고 했죠. 자기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덜 풀어졌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데 자기 안에서 그런 것이 막힘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시즌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한 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아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이미 회개 다 했는데 자꾸 울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이미 다 용서하신 거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이 자꾸 기억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걸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더 놀랍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게 뭔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풀어지면 같이 풀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죠. 막 적들이 막 군대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전에도 적고 뭐 계속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훨씬 더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문화가 발전되어졌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륙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전쟁에서의 우리의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그죠, 무기가 뭐 돌멩이 들고 나가는데 뭔 무기가 시원찮잖아요. 골리앗은 투구 쓰고 칼 들고 나타나는데 다윗은 돌멩이 들고 지팡이 들고 나가요. 목자의 지팡이 짚고 나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10절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 천둥과 벼락이 꽝꽝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적들을 그냥 주워 담은 거야. 적의 모가지를 주워 담은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개발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싸우는 싸움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 터지게 싸우면 이기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싸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요. 내가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싸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휴전 아니에요. 우리만 휴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내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적들과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해야 되고, 그러자면 어떤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 내면에서부터 싸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나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야 됐다 오늘 날씨도 안 좋다,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뭐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냐,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못 싸우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야야야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뭘 또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뭐 내 마음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소리도 하죠. 저 사람은 미워해도 싸. 저렇게 한데 미워해야지. 당연해. 저 사람 미움받아도 싸. 그러면서 뭐예요? 미워할 만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내 마음에 떠오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맞지. 저 사람 봐서는 미움받아도 싸. 그러면서 동의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
내 감정과 이런 거 동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싸움에서 져버린 모습이에요. 내 내면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싸워야 되죠. 진리 이외의 소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되고 사람들에 속으면 안 돼요. 심지어 법에도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간통법 이런 게 없어졌다잖아. 그런 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막 간통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가져도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악한 법들을 만드는 사회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싸워야 될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 환경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울 때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사단에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진리를 지키다가 비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고 간증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그 도우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로 확장시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돌이키고 회개해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회개해라. 세 번째로 뭐예요? 싸워라. 싸워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삶으로 인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다양한 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요. 감사할 것이 있는 분들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더 큰 승리를 원하고 더 많은 어떤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무엇을 할까요?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어떤 것을 회개할까요? 그렇게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회개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풀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먼저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을 찾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더 주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개하기로 아버지 결심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포기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싸워갈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누렸는데 앞으로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